전도서 8장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는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말씀이죠.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런 자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은 얼굴이 광채가 날 것이다.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자인가?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여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한다. 지혜를 알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되면은 얼굴이 광채가 나고 그 마음이, 심령이 온유하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기쁨과 만족이 가득하게 된다는 얘기죠. 마음은 큰 기쁨이 있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고 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얼굴빛을 아주 광채가 나게 빛나게 한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할 정도로 광채가 났다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자들은 그 얼굴빛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 마음까지도 물론 다르겠죠.
마음은 즐겁고 얼굴은 빛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 자신이 왕이죠. 하나님께 세움받은 왕입니다. 통치자죠. 더 나아가면은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왕, 악한 왕까지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는 또 고민이 생깁니다.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악한 왕, 악인이 있다. 의인을 괴롭히는 악한 통치자, 그들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자니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물러나라. 왕이라는 존재는 그런 사람이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합니다. 그러나 또 뒤에도 나오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의 왕은 그렇습니다. 인간 왕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마라.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살아남을 수 없는 일이죠. 왕은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자니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물러나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런 권세를 위임해 준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면 백성이 마땅히 복종하는 것이 맞다. 왕의 말이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따질 사람이 누가 있느냐. 4절에 그렇죠?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왕의 말 한마디면 법입니다. 짐이 곧 법이다. 그 왕정시대 왕들은 그리 말하잖아요. 왕의 말이 법이에요.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죠. 누가 감히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폐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셔야지. 따질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왕의 말은 그만한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주신 거죠. 왕의 명령에 함부로 덤벼들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모른다. 항상 안전하다. 그렇습니다. 지혜자는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미래를 내다보고 또 때와 기한을 알고 그런 사람, 해안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장래일을 몰라서 그렇지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와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 분명히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다만 그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 분명히 때와 방법이 있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제한적인 삶을,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때도 알 수 없고 방법도 잘 알 수 없다. 그 기한과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를 뿐이라는 거죠. 그 장래일을 가르쳐 줄 자가 누구인가? 자기 앞길도 모르는데 누가 다른 사람의 앞길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장래일을 알려줄 자도 없습니다. 바람을 움직일 사람도 없고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자도 없으니 악이 행악자를 놔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바람을 움직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람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의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기사 요새 뭐 연명치료 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산소호흡기 꽂아가지고 죽을 날을 뭐 연기시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뭐 기술이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죽음의 날을 누가 연기시키거나 피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자도 없다. 무슨 일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나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다면 언제 오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는 주인은 도둑이 언제 오더라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다 대비하고 있으니까. 도둑 이놈 오기만 해봐라 하고 총 들고 있으면 언제 오더라도 뭐 겁날 것 없잖아요. 늘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 그 일이 오더라도, 언제 죽음이 내게 오더라도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도 항상 죽음을 기억하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시험을 몇 날 며칠 날 본다 예고하지 않고 느닷없이 시험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그런 선생님 있어요. 수업하는 척 하다가 자, 책 덮으세요. 오늘 시험 봅니다. 시험지 쫙 나눠주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빵점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평상시에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아무 겁나지 않습니다. 네, 주세요. 그냥 100점 맞는 거예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당하게 그걸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보면은 이게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 그랬는데 세상에 복종할 수 없는 그런 왕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참 세상에는 헛된 일이 많다. 무슨 헛된 일이냐? 권력을 쥐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을 볼 때 참 허망하다. 악한 통치자가 있다. 세상을 보니 권력을 쥔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의인을 압박하는 악인이 있다. 그러나 그 악한 자, 악한 통치자, 악한 왕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3장 17절에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도 악인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그랬어요. 분명히 의인도 심판받을 것이고 악인도 심판받을 것이고 악한 통치자가 의로운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일이 세상에 일어나지만은 반드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이 죽어 장사 지내고 오는 길에 악인을 칭찬하는 것을 보니 허탈하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악한 자가 또 악한 통치자가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그 장사 지내고 오는 사람들, 그 악인에게 괴롭힘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성읍에 돌아와서는 그 사람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죽었는데도 악인 죽고 나니까 아유 그래도 그 사람 참 불쌍하다. 참 그거는 잘했는데 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칭찬한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 권력을 휘두를 때는 나쁜 놈이라 죽인 놈이라 막 욕하고 그러더니 죽고 나니까 뭐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건 있죠.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죽고 나면은 참 불쌍하다, 뭐 안 됐다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 잘했는데 막 이 사람이 솔로몬이 볼 때는 허탈하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악하고 못된 놈이 죽었는데 잘 됐다고 박수를 쳐야지. 뭐 불쌍하다 그러고 뭐 착했다 그러고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고 이 악인을 칭찬하는 걸 보니까 참 세상이 허탈하다 허망하다는 생각. 또 12절에 보면 악한 자가 100번 죄를 지어도 장수하는 일이 있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악인은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그림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악인들은 벌을 받을 거야. 장수하지 못할 거야. 의로운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장수하고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악한 자가 오히려 장수하고 잘 되고 100번 죄를 지어도 잘 되더라. 또 14절에도 악한 자가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악인이 받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걸 볼 때 막 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분노, 그런 어떤 모멸감, 이런 게 허탈감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거죠.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고 의인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걸 볼 때 너무 막 열받고 속상하고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느냐.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최종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세상에서 악한 자가 득세한다 할지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 인생을 너무 분노하지 말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즐겁게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라. 15절의 말씀 그렇습니다. 내가 이에 희락을 찬양하노니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서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세상에는 정말 이해 안 되는 일,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하루하루 수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라. 마음을 다해서 지혜가 뭔지 알고자 하고 쉬지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볼 때에 아무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 정말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렇죠.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악인을 내버려 두시는 걸까? 왜 의인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는 걸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고자 알고자 하여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찬양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 우리 인간은 제한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흔히 섭리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내일 만나자 그러면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하루밖에 못 사는데 내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내년에 만나자 하고 겨울잠 들어갈 때 메뚜기가 내년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살아보지 않은 내일과 내년은 이해도 안 되고 그걸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은 없어, 내년은 없어 라고 말하면 어리석은 자죠. 이해 못한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로, 그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으면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왕의 입을 주셔야 됩니다. 왕이 뭐라고 명령하는지 그 말을 들어야 그 명령을 지킬 것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입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오늘도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